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전반부에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역대급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이러한 기적이 나사로의 부활인데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됨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제 그 전반부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시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주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때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 내 오라비께서 살아날 줄 압니다 했지만 마지막 부활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부활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3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일행과 함께 무덤으로 가십니다.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그 앞절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33절에 보게 되면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사 비통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사실 이것은 너무 슬퍼서 우는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단순한 슬픔을 넘어 분노의 폭발과 매우 격한 통분을 의미합니다. 매우 격렬한 비통한 울음을 말하죠. 사실 이것의 말의 뜻은 말이 막 분노하면서 다릴 때 말의 코에 입김에서 그냥 축축 그 분노의 콧김이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분노를 말해요. 매우 격한 통분이죠. 어떠한 것을 향한 이러한 통분일까요? 그것은 온 인류를 창세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괴롭혔고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죽음의 세력을 위한 비참한 통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임을 죽으러 나서시는 전사의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이제 사망의 세력을 끝장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죽음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나가시는 전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피가 통하고 살이 통하는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다 있죠, 그죠? 바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피가 통하고 살이 통하는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한 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속였고 그리고 죽게 한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런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죽음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것이 많습니까? 아까 저희도 말했지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학업에 대한 두려움, 친구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두려움, 전쟁의 위협, 엄청난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두려움의 끝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 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옥죄해 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일생에 매여 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는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한 해방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죠?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뭐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지만 가끔씩 굉장히 젊은 20대 친구들, 때로는요 가끔씩 어린아이들 영정사진도 있어요. 사고로,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그러니까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온 인류가 맞이하는 가장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을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면 내가 지금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기억, 나의 경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내 감정조차, 그리고 나라는 주체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삭제가 돼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예쁘건 건강하건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다 공평을 합니다. 왕도 신하도 다 똑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수많은 여러 종교들,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 죽음의 문제를 접근할 그러한 자가 없죠.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뿌리가 뭐예요?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 이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언제부터 왔나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음이 언제부터 왔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가급적이면 이 말씀을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이 사망의 그 발생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말합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음성을 따랐기 때문에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가 1+1처럼 패키지로 사망을 끌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망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후대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정말 끝까지 일생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죽음은 끝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매우 선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 죽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영생적 존재로 원래 사람은 만들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물론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은 것은 아니에요. 900살 이상 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무드셀라처럼 1000년 가까이 살아도 다 죽음으로 귀결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의 결과로 죽음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인류는 끝장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러나 로마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계속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도 아담이에요.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뭘까요? 사망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통치하는 그 증상이 뭐예요? 사망의 새끼들이 있어요. 사망의 새끼들이. 그 사망의 그늘은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강박과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그 모든 사망의 그 그림자가 다 두려워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그 후유증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전체가 다 통치하는 사망의 지배 가운데 인류는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다 죽음과 멸망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러한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어떠한 반전이 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거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완전한 반전이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완전히 인류가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아담이자 최종적 아담,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은 뭐냐 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수예요. 사망의 세력을 자신의 죽음으로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죽음의 종이 아니에요. 비참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복음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39절에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한국인들이 죽게 되면 우리의 매장 문화, 장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거 봤어요? 그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다 매장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장례 이 면적이 자꾸 줄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을 하기도 하죠.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 굴을 파요. 굴을 파가지고 가족 묘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신을 그 굴 속에 이렇게 안치를 하는 것이 유대의 그 장례 문화예요. 하지만 이것도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굴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나사로는 이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가족 굴이 있다는 걸 볼 때 비교적 굉장히 잘 사는 사람 같아요.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이 여동생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향유 옥합을 깨트리기잖아요. 엄청 비싼 거예요,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그걸 볼 때 굉장히 잘 살았던 집안인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그 시신은 안치가 되었고 벌써 사흘이 되었고 무덤은 이제 냄새가 나니까 닦은 동그란 돌로 경사지게 만들어서 닫아놔요, 입구를. 그런데 그 돌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치워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이제 나사로를 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죠. 그런데 이 무덤은요, 산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줘요. 공포심과 죽음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 끝없는 절망을 무덤은 줍니다. 그러나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일평생 죽음의 종로릇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네 앞에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셨을 때 예스 로드 응했지만 얼마나 참 그 인간이 약해요. 나흘이 되었는데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냄새가 납니다. 코가 진동하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어도 지독한 현실 앞에서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앞에 11장 4절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11장 4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 무덤은 비참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시장이 될 거야. 무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벌써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4일이건 40일이건 400년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도 살리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미 와 있는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현재적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현재적 오늘 부활을 만들어내신 창조주며 주권자세요. 이미 와 있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봐요. 최소한 돌이라도 옮기자, 돌이라도 치워놓자, 이렇게 결단해보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한테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명령하셨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돌을 치워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돌을 치워놓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돌을 치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떠한 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신앙의 돌이 있을 수 있겠죠. 의심의 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선입견과 나의 어떤 경험들,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경험의 돌들, 의심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심지어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도 우리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돌을 치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나의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기초한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마침내 사람들은 그 돌을 치워요. 옮겨놨어요.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았어요. 참 잘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고 가장 먼저 하신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아니,
그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간구가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도 깜짝 놀라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그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미리 감사하세요? 예. 내가 간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 앞에서 미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 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를 향한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완전한 하나된 연합, 그 친밀함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대표 기도하러 나올 때 항상 감사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죄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42절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세요? 항상 들으세요. 항상 들으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요. 그거를 알 때 기도가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 봐요. 내가 기도한 것이 바로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 둘러선 무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그들도 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 기적자인 줄 알아? 내 능력 너희들 모르지?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이러한 표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둘러선 무리가 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이것이 바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때요? 일주일 동안 촉촉한 영혼의 담비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해오셨나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생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짧게 쉬는 시간이라도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이라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가져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절정이에요.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감사 기도를 올린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스 come out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 얼마나 참 대단해요.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머리에 붕대를 싸고 있는 채로 무덤 안에서 나오는데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믿어져요? 종혁이 어떠니? 믿어지니? 진짜로 믿어져? 이 거짓말 아니야? 예,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뻥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상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김효진이 선생님 창조에 대해서 엄청난 열변을 토하셨죠.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창조를 믿게 됐어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창조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1원인자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생명을 창조하신 제1원인자, 근원자, 그분에 대한 것이 믿어지는 순간
이러한 모든 기적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엄청난 권세,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은 바로 어떤 것이 연상이 돼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캄캄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한 전환이 영상이 되는 거죠. 그러한 주권자, 그러한 권능자의 목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서 아무리 그가 죽었어도 네가 나와라 했을 때 그는 당장 튀어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주권자시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동일한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죽음의 그 무덤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를 들어 현정호야 나와라, 누구누구야 나와라, 이렇게 같이 선포하면서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현정호야 나와라. 나오기 싫은가 봐요. 예, 여러분 정말 인생살이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절망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누구누구야 나와라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절망과 쓰라림과 그 좌절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해봐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힘차게 또박또박 당당하게 외쳐봅시다. 죽음을 향해서 선포해 봅시다. 시작. 현정호야 나와라. 예,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언제예요? 곧 이때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살아나요? 듣는 자, 듣고 반응하는 자,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상하게 듣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엄청난 기적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 볼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처럼, 그 음성을 따라 듣고 나오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거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일상에 매여서, 죽음에 완전히 매여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생명과 자유 안에 다니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과 죽음의 다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을 때 그 절망과 죽음을 떨치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생명을 받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을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